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남에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상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7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잘 아는 말씀이죠. 한 율법사가 예수님이 설교하던 중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일어난 이유는 예수님을 시험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사가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사는 영생을 행위의 열매로 이해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으로, 쉽게 표현하면 자신의 힘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 이유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경히 여긴다고 하는 소문이 떠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보고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이런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다시 물으시는 겁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에 주목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두 번째로는 어떻게 읽느냐? 먼저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아는 것은 일종의 성경 지식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는 것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잘하는 것이 아니고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사단도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지식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읽느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몸으로, 삶으로 성경을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가느냐, 적용할 줄 아느냐,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그때 율법사가 한 대답이 27절의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으로 핵심을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대답에 예수님께서는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말씀은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란 말씀입니다. 지속적으로 살아가란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야만 이웃사랑이 가능하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자 율법사는 다시금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 말은 자기 인생을 정당화시키려고, 자기가 살아왔던 것이 옳은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율법사의 이 질문에는 내 이웃은 내가 생각하는 가족입니다. 친척입니다. 친구입니다. 율법사의 이 질문에는 나는 이러한 사람들을 지금까지 사랑하며 살아왔습니다, 이런 말일 겁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웃은 동족입니다. 같은 종교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사가 쓴 이웃이란 말은 내가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임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사는 자기가 생각하는 이웃인 동족에 대해서는 사랑을 베풀었다고 자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잘 살아왔습니다 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정당화시키고 자랑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물었던 겁니다. 그런 물음에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760m 정도에 있습니다. 여리고는 해저 250m, 그러니까 차이가 한 1km 정도가 나는 겁니다.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내려가는데 암석이 많습니다. 동굴이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강도들이 숨어서 습격하기에 딱 좋은 지형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강도들은 호환을 없애기 위해서 폭행하고 죽을 지경이 된 것을 버려두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거반 죽은 것을 이라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말로 반쯤 죽었다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날, 소생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임을 나타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에 보니까 마침 그곳으로 제사장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마침이란 표현은 우연히 지나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강도 만난 곳이 외진 곳이고 오랫동안 구조받지 못한 그 방치된 그곳에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여기까지 읽었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여기까지 들었던 청중들은 마음속으로 내심 기대했을 것입니다. 아, 제사장이 구해 주었구나. 그런데 청중들의 기대를 벗어납니다. 제사장은 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왜 피하여 지나갔을까요? 성경은 그것을,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선은 자기도 강도를 만날 것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미 죽었다고 보면 죽은 시체를 만지는 것은 자기를 더럽히는 행동이라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그 정신 때문에 막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임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또 그곳을 지나간 사람이 있었는데 역시 종교인인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도 제사장과 똑같이 피하여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근데 때마침 어떤 사마리아인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벗어야 될 안경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마리아인 하면 앞에 붙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사마리아 앞에는 선한이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병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런데 2000년 전에 당시에는 이런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 단어였습니다. 유대인 청중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했습니다. 부정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들에게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경멸하던 사마리아인은 그곳을 지나가면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섰습니다. 다가갔습니다. 불쌍히 여겼습니다. 여러분, 이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 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마 드라마나 연속곡 보다 보면 울 때가 있으실 겁니다. 나이가 드셔서 우시는 것도 있겠지만 주인공의 처지가 깊이 공감이 되면 가슴 속에 눈물이 나오는 것이죠. 마치 내 아픔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것이 긍휼히 여긴다는 말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상대방의 아픔을 보고 마치 내 아픔처럼 여겼습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공감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에 탕자는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다가 아버지의 집이 그리웠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난 후에 그러면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때 걱정하고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기우였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것보다 아버지는 탕자를 하루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작은 아들을 보자마자 달려간 사람은 아버지였습니다. 끌어안았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작은 아들의 마음을, 작은 아들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기고 안아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이 이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신앙하면서 우리가 늘 돌아봐야 될 말씀이, 우리가 늘 돌아봐야 될 기준이 뭐냐면 바로 이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어려움에 처한 상대방의 처지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아주는 것입니다. 그 아픔을 내 아픔처럼 느낄 수 있어야만 생길 수 있는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십자가에서 나옵니다. 성도가 바로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바라볼 때 이 마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마리아인은 긍휼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다가갔습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름과 포도주를 풀었습니다. 부었습니다. 상처를 싸맸습니다. 오늘날은 의학이 발달됐으니까 아마 그거에 맞는 붕대를 감았을지 모르겠지만 2000년 전에는 그러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기의 옷을 찢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짐승에 태웠습니다. 자가용처럼 자리가 많아가지고 한 자리 양보해도 내가 앉을 자리가 있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픈 사람은 짐승에 태우고 나는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환자를 책임지고 돌보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35절 말씀에 보니까 이튿날이라는 말은 그날 새벽에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바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시간이 남아서 한가해서 여유가 있어서 도와준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물질을 희생한 것입니다. 거기다가 데나리온 둘을 주인에게 내어주면서 돌보아 달라고 부탁합니다. 데나리온 둘은 성서 수학학자들에 따르면 15일치의 숙박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만약 모자르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고 부탁합니다. 다시 말하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돕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값을 치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끼는 포도주와 기름을 아낌없이 부어야 하고 자신의 겉옷자락도, 아니 속옷까지도 찢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짐승도 태우는 수고도 감당해야 하고 지갑에서 지출도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시간도 내야 됩니다. 내 바쁜 스케줄도 변경해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모든 비유를 마치시고 율법사에게,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의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개정개혁에는 되겠느냐, 이렇게 써 있지만 세번역에는 되었느냐.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느냐? 2000년 전으로 돌아가면 청중들의 입장에서는 속이 뒤집어질 이야기입니다. 우선 사마리아인이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이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율법사는 자기가 경멸하는 사마리아 사람, 그 사마리아란 말을 입에 담지 않기 위해서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실제로는 율법적인 의미에서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도와야 될 이웃이었지만 사마리아인에게는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적으로 이웃이 아닌 사마리아인이 그에게 사랑과 도움을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누가 내 이웃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이웃은 누구인가? 나에게 도움을 주고 나에게 기쁨을 줄 사람이 누구인가? 이런 질문은 우리의 인생에서 내려놓고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가? 이 질문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율법사의 질문과 예수님의 질문에는 엄청난 차이가 존재합니다. 율법사는 자기를 중심으로 이웃을 규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게 도움을 주는 사람, 내게 필요한 사람, 내게 가까운 사람, 이런 사람은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강도 만난 자 중심으로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의 아픈 자 중심으로 말하십니다. 누가 나의 사랑하는 이웃일까에 대한 관심은 이제 내려놓고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가, 여기로 관심을 두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밤에 잠을 못 주무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고 길을 떠나시고 먹지 않으시고 그렇게 길을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는 것일까요? 다른 이들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생색내는 것이 아니라 전혀 기억하지 아니하고 누군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목적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율법사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율법에 대한,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아니라 영육 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즉시 긍휼을 베푸는 사랑의 실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길을 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토록 미워하던 사람이 숨을 헐떡이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이 그렇게 아파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편협한 이웃에 대한 생각을 타파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 33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마지막 질문은 뜻하는 바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이 누구를 자기의 이웃으로 삼았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누가 반쯤 죽어서 길에 버려진 그 유대인의 이웃으로 드러났느냐, 그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 속에는 깊은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런 말입니다. 미움을 받는 사마리아인을 너의 이웃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인정하지 못한다면 너의 미래는 어두울 것이다. 내가 그토록 미워하던 사람을 내 이웃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인정하지 못한다면 너의 미래는 어두울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은 자기를 무시하는 유대인까지 자기의 이웃에 포함시켰습니다. 우리는 이웃의 목록에 누구를 포함시켜야 될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도, 심지어는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도 우리 이웃에 포함시켜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웃의 개념에 대해서 고민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웃사랑은 누구라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이웃이 되어 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는 점점 더 힘을 잃어갈 것입니다. 형식적이 돼갈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십자가의 사랑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제한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그때 우리는 세상의 이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강릉과 영동, 대한민국과 세계를 복음의 빛을 드러내고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크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매년 점점 더 큰 아픔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강릉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엄청난 어려움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더 싸매주고 함께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랑이 필요한 때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누가 어려움을 당한 이들의 이웃이 되겠느냐고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보이지 않던 영혼들이 보여주고 내게 있던 포도주와 기름을 붓고 겉옷자락도 내어주고 수고도 아끼지 아니하고 지갑에서 지출도 감당하고 시간도 내어주고 내 삶의 일정까지도 변경해 가면서까지 이웃이 되어주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중심으로 이웃을 생각하고 그들만 사랑하며 살아온 인생은 아닌지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나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런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마음이 가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웃이 되어주는 건강한 신앙인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복음의 불을 밝히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강릉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재민들의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을 헤아리시고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들의 생각을 만지시고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에 시정을 이끄시는 시장님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사람과 사람, 환경과 환경을 잘 연결하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잘 연결해가며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또 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아파하는 자리로 친히 신방하셔서 위로하시고 육체와 마음을 모두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에게는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 성도에게는 입맛도 돌고 혈액순환도 잘 되어서 몸이 따뜻하고 면역 기능도 왕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성도님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일터와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대통령과 의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존중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성도님들의 자녀를 축복하실 때 자녀들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 인생의 많은 문들을 열어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복음으로 든든히 서게 하시고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사역들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며 특별히 전쟁이 올곧게 그쳐지게 하시고 지진과 기근과 재해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오늘도 눈물로 기도하며 복음을 들고 나가는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